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 하는 것도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터키에 있는 아시아 지방의 이방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 읽은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는 본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체결하셨던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모든 길에 항상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어렵지도 않은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언약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근데 바로 이 언약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서양에 있는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흑암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빼먹으면 안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 가지 요소가 기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왕이 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다. 첫째, 왕이 있다. 둘째는 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이 정해주신 법이 있다. 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법이 있다. 세 번째는 왕이 계시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야 될 삶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첫째 왕이 계시고 둘째 법이 있고 세 번째는 삶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화된 이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신약성경 아니면 구약성경이 기록될 때는 대부분 다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면 백성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없으면 지파끼리 싸웁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웁니다. 왕이 없으니까 싸워요. 왕이 없다는 대표적인 특징이 그걸 싸운다. 싸워요. 왕이 없으면 토지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내 땅, 저기까지 네 땅, 경계선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일어났던 문제는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왕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종교적으로 파괴된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없으면 목자 일은 양과 같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갈 바를 모르고 길이 위태하고 맹수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 없는 백성은 머리는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몸은 생명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왕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에도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가진다. 왕이시다. 그분이 왕이에요. 우리의 왕, 우리의 왕이. 그러니까 이 왕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왕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왕을 떠나면 질서가 망가집니다. 왕을 떠나면 기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는, 기초,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표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왕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왕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왕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반역이에요. 반역. 왕이 이렇게 하자 안 하면 반역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역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없고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을 따라가는 것, 반역을 싫어해요. 우리나라 조선이 때때로 잘못된 왕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난폭하고 지 멋대로 행동한 그런 좀 폭군 같은 그런 왕들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조선시대에 보면 좋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세종대왕이죠. 그렇잖아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기리는 여러 업적들이 뭐 길거리 이름도 있고 많이 도시 이름도 있고 많이 있죠. 세종. 왜 세종대왕이 훌륭하죠? 한글을 창제할 뜻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의 문자와 너무 달라서 그 어려운 한문을 한자를 배워서 일반 백성들이 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안 되겠다.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이거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겠다 해서 한글을 창제합니다. 집현전학자들을 모아놓고 수년 동안 연구를 해서 한글을 창제하는데 정말 한글은 세상에서 뛰어난 글이에요. 뛰어난 문자. 뛰어난 문자. 대부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문자들은 다 오랜 시간 동안 변형되고 발전돼서 형성되는데 가끔 의도적으로 만든 문자가 있지만 한글은 한 왕이 갖고 있는 뜻을 펴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정말 쉬워요. 제가 어느 날 독일 출장을 가게 됐는데 제 옆에 엄청 키가 큰 독일 사람이 앉았습니다. 12시간 정도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지루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너 뭐하러 왔냐? 나는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간다. 한참 얘기 나다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한글 쓸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한국을 10번도 도왔는데 한글을 쓸 줄 모른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30분 동안 한글을 가르칠 터인데 내가 30분 안에 너한테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면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겠다.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으니까 여기 있죠. 당연히 그죠. 30분 동안 제가 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30분 만에 깨우쳤어요. 그 사람이 똑똑했는지 내가 잘 가르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쉬운 글자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쉽게 익히고 편하게 쓰는 글자를 만들 뜻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끝끝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좋은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다 남은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남아있습니다. 10년이 남아있건 20년, 몇 년 남아있는데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백성이 뭘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야 돼요. 그 사람은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일을 하던 아니면 세상 일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표준으로 삼아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성막을 지어주시고는 이 성막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둘러싸라. 둘러싸라. 성막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막을 보호하려는 게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3지파씩 3, 40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라. 하나님, 또 하나님을 늘 표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옛날 좋은 농부와 나쁜 농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쁜 농부는 쟁기질을 할 때 소에다가 쟁기를 걸고 밭에 나가서 야, 이 구름이 멋있는 구름이 떴네. 하늘이 멋있다 하고는 구름이 하나 떠 있는 그 구름을 목표로 삼고 쟁기질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되돌아보면 고랑이 지렁이처럼 파 있어요. 왜? 구름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왔다. 좋은 농부는 저 앞에 있는 큰 산, 큰 바위덩어리를 목표로 삼고 고랑을 팝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이 항상 고를 수밖에 없죠. 좋은 신자는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데 좋지 않은 신자는 자기의 뜻을, 세상의 뜻을 맞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흔들리고 요동하고 질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물 하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밥을 한 술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지금 제 주위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정도의 친구들이 많이 아프고 뭐 병과 투쟁하고 또 먼저 하나님 날아간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많아요. 지금 주위에 많은데, 어느 친구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어. 밥맛이. 그래서 얘기를 해. 밥 먹기가 싫다. 제가 글을 보냈어요. 먹어라. 먹어라. 밥 먹어라. 먹기 싫어도 먹어라. 네가 먹는 거는 네 입맛을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입 벌리고 먹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런 신앙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문답서 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장 높고 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그럼 안 돼요. 그럼 신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가장 높고 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식. 그것도 안 돼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높고 우리의 귀한 목적은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곧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 만났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픈 일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을 만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아주 나쁜 일을 만나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우리 목적은 왕,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우리는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가져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방종은 금물입니다. 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금물입니다. 왕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앞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법. 이 법이 중요해요. 법을 주신다. 세상에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법이 없는 백성은 무질서해집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왕조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나니까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정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폐역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강포가 횡행합니다. 그리고는 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법.
법이 있어요. 우리가 법.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광야 시대에 광야 땅에 법을 주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율법을 주었습니다. 10가지 계명과 함께 법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법을 주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법을 주지 않고 이집트에 나와 가나안 들어가기 가운데 이 중간 지점인 광야에서 법을 주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너희는 이제부터 광야에 살지만 거기에는 우물도 없고 거기에는 집도 없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거기는 양념도 없고 아주 열악한 상황이지만 너희는 법을 갖고 있다. 법.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너희는 법을 갖고 있어. 너희가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 들어가지 마.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회개하려고 하지 마. 너희는 법을 갖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동화되면 안 돼.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비록 광야의 생활이 적박하고 열악하고 빈곤한 생활이지만 우리는 법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품위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 법을 갖고 있다. 가난하냐 부유하냐 건강하냐 약하냐는 문제가 아니고 법을 갖고 있다. 우리는 법을 갖고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백성들에게도 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신약 백성들한테도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는 법은 성령의 법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줬습니다. 우리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조각칼처럼 우리 가슴에다가 이 법을 새겨야 됩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 어떻게 새겨요? 칼 갖고 와서 어떻게 새겨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법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방도를 주었는데 법을 써서 손목에 매라. 우리 시계 차듯이 손목에 매서 늘 봐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마에 붙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쳐다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 화장이 잘 됐나 문신이 잘 됐나 빠마가 잘 나나 그런 거 보지 말고 뭐 보냐 그 이마에 붙인 서로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라. 기둥에다가도 써서 집에 들어갈 때 야 이 집 참 좋구나 할 게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마음에 새기는데 우리가 조각칼 가지고 가슴에 새길 수는 없으니까 손목에다가 매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문기둥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게 새겨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 신자가 일류 신자인가 삼류 신자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어느 나라 백성도 다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은 일류 백성, 법을 잘 안 지키는 백성은 삼류거든요. 삼류. 제가 언제가 어느 나라에 성경을 가르치러 갔는데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얼마나 오래된 택시인지 타자마자 꼭 주저앉을 것처럼 덜덜덜덜덜덜. 그 덜덜대는 택시가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시내에 그냥 우와 달려가는데 교차로 좀 보니까 꽉 막혔어요. 꽉 막혔어.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백미러를 쓱 보더니 역주행 뒤로 백을 해가지고 쫙 100m 보면 쫙 야 삼류야 삼류.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교차로에 막혔다고 해서 그걸 거꾸로 가냐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백으로 해갖고 한 100m부터 가더니 쓱 보더니 옆에 차선,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 앞에 차들이 오는데 막 라이트를 켜고 크락션을 누르면서 가는데, 이야, 저 삼류야, 삼류. 야, 이게 삼류구나. 법을 안 지키면 삼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삼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길거리를 나서서 길을 가는데, 좁은 2차선 길을 가는데, 2차선 길을 가는데 딱 내 앞에 차가 하나 서 있어요. 차가. 이 차가 왜 서 있지? 아마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려는가? 기다리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서 있어서 나도 그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초, 20초, 30초, 내 뒤에 차들이 여러 대가 서는데 1분이 지나도 안 가. 고장이 났나? 가만 보니까 웬 사람이 커피를 하나 커피숍 받아갖고 저 나가 운전사에 들어가더니 타고 가. 삼류. 진짜 삼류야. 야,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들은 삼류가 있더라고. 제발 끄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세상에 법을 안 지키는 백성은 삼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 신자인가 아니면 삼류 신자인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느냐 한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격식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품위를 갖춥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은 품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품위. 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번 해볼까요? 품위 있게, 세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는 게 품위 있게. 예? 밥 먹을 때도 품위 있게 먹고, 길 걸을 때도 품위 있게, 예? 잠잘 때도 품위 있게, 싸울 때도 품위 있게, 품위 있게 그냥 막 그냥 싸우지 말고 품위 있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여기 모든 것을 성경 읽으면서 해라.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해라. 그게 모든 것을 뭐하라? 품위 있게, 품위 있게, 품위 있게 해라. 예배 드릴 때도 품위 있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를 때도 품위 있게 찬송하고, 죽을 때도 품위 있게 죽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죽지 말고, 예? 찬송 부르면서 죽고, 예? 망해도 품위 있게 망하고, 성공해도 품위 있게 성공해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품위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창조 때에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 창조를 하십니다. 품위 있게 창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품위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격식이 있으시고 놀라운 규모를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 규모 있고 절대 있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바라볼 때, 야, 멋있다, 멋있어,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있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입으로 예수 믿으셔야만 되는 게 아니고 생활에 이 품위가 나타나야 그래야 되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익히고, 하나님의 법을 외우고,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법이 있다. 왕이 있고 법이 있다. 그래서 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백성에게는 삶이 있어요. 백성에는 어느 나라에 가보든지 간에 그 나라의 그 삶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하는 동안 10년 동안을 살면서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는데, 때때로 독일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 같이 저녁을 먹고 하면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하면 처음에 기름 거품이 많이 나는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 나오면 옆에 있는 양동에다가 받아요. 마지막 헹군 물도 받아요. 저 뭐 하려고 받지? 그 물 받아가지고 현관 밖에 복도,
현관만에 계단을 그물 갖고 청소를 해. 야, 그거 괜찮네. 우리 같으면 그냥 설거지 안 버리니까 다 싹 버릴 것 같은데, 아니야. 제일 처음에 비눗물 많은 물만 버리고 나머지는 잘 부어가지고 그물로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물로 복도도 청소하고 나중에 제일 맑은 물은 화단에다 물도 주고. 야, 그거 괜찮네. 그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이 독일 아주머니들 밖에 나와 빨래를 걸 때 잘 보면, 빨래 볼 때 80 넘은 할머니, 90된 할머니가 빨래 걸러 나오면 나올 때 하이힐, 알죠? 하이힐, 높은 하이힐 신고, 그리고는 연지곤지 탁 바르고, 옷도 아주 어디 이브닝 파티 가는 것처럼 옷 차려입고 나와서 빨래 줄 때가 빨래를 옵니다. 빨래. 아니 무슨 빨래를 오는데 하이힐을 왜 신고 드레스를 왜 입냐고 도대체 화장을. 나올 때 나와가지고 옆에 빨래 넣는 사람한테 어머나 오늘 빨래가 많으네요, 어머나 할머니 댁은 빨래가 적네, 얘기 나누면서 멋있게 빨래 넣을 때도 확 돌지 않고 어떻게 싹 하이힐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 나라만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독특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만의 독특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어라. 너희가 추수하는데 그만 밀 단을 하나 두고 왔으면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그냥 놔둬라. 놔둬. 잃어버렸으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따는데 무화과 나무 계단 놓고 올라가서 끝끝내 가시벌 들고 그 끝에 딴 거 따려고 따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손 닿는 데까지만 따고 놔둬라. 포도 딸 때 그냥 너희가 먹을 만큼만 따고 놔둬라. 그래야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와서 먹고 가난한 이웃들도 먹고 나그네들도 먹는 거 아니냐. 베풀어야 된다. 모조리 싹쓸이 해가지고 내 것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한 집사님이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못해요. 못합니다. 당신 혼자 11조 다 하면 다른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싹쓸이 하려고 그래요? 왜 싹쓸이? 하나님, 저는 조금 11조하고 제 옆에 사람이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기도지. 제가 모든 11조를 다 하게 해주세요. 일부러 버리라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가난한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주수꾼들에게 말합니다. 저 룻에게 일부러 이 밀을 줌을 버려라. 일부러 죽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한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법도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뭐냐?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게 복이에요. 받는 게 복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목사님, 총장님, 복이 뭡니까?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받는 거, 그거 말하려고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복이 뭔가. 제가 얘기해, 복은 받는 게 아니고 복은 주는 거다. 예수님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은 복 받으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정신이에요. 복 받으라. 복 받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복 주자. 복 주자. 한번 해봅시다. 복 주자.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복 받자 말이지. 복 받자. 복 받자. 이건 잘 돼. 왜? 입에 근육이 생겼어. 복 받자 근육은 생겼는데 복 주자 근육이 안 돼 있어. 따라합니다. 복 주자. 네? 주는 게 복이에요. 받는 게 복이 아니고. 그래서 신자의 목적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눠주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쌓는 게 복이 아니라 흩어주는 게 복입니다. 이게 갑자기 안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연습을 해요. 연습. 여러분 가끔 자주 텔레비전 보시면 드라마 아니면 음악회 무슨 뉴스 아니면 영화 등등 하다 보면 사이사이마다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가운데 보게 되면 때때로는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나오면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해 주세요. 10,000원만 후원하세요. 그냥 후원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전화 주세요. 그죠? 전화 주세요. 지금 왜 안 주냐고. 전화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나면 그냥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하나 아무나 걸리는 대로 쟤네들이 돈 떼어먹는 거 아닌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지 마요. 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가서 헌신적으로 정말 희생해가면서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 달에 그냥 몇천 원에서 10,000원이니까 지금 전화 주세요. 그냥 생각 없이 전화 거세요. 그냥 아무나 보는 대로. 따라합시다. 걸자. 그냥 걸어요. 그냥 걸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연습. 이게 주고 나누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1,000만 원, 1억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뭔가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제가 서울 녹분동에 염강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평생 동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가 한 명이 있어요. 지금도 시를 쓰는데 정말 불편해. 몸이 불편한데 시를 쓰는데 시 쓰면 저한테 보내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나하고 뭐가 통했는지 이렇게 왔어요. 시의 내용입니다. 간단해. 몇 자때 10자밖에 안 돼. 다 해봤죠. 손에 좀 봐요. 이렇게 왔어요. 따라합시다. 손에 좀 봐요. 그냥 웃어요. 손에 안 보려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 일부러 이 볏짚단 뽑아내듯이 무화과 다 안다고 그냥 놔두듯이 좀 손에 좀 보라 그래. 손에 좀 봐. 왜 이렇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잃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나눠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많이 아니어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많이 아니어도 조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려면 왕 앞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멋있는 폼나는 그 모습을 가지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다는 삶을 살 때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덕을 지키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입을 열지 않아도 주의 사람들이 손해볼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우리하고는 다른 백성이구나. 그래, 나도 예수를 믿겠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알려주십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왕이 있기에 늘 경각심을 갖고 경외함으로 살고, 법이 있기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살고, 그리고 삶으로 이러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
이 땅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